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반문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세우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그의 경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그의 의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도발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또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종 부족과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 또한 느끼며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보석을 친다면 진주와 같아요. 진주.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이 로마서를 모르게 되어지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는 뭐예요?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함께 하였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망의 종을 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빛을 떠난 사람은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자기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며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셨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면 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이 참 힘들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질 않아요. 자, 자기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 죄져도 된다. 이런 얘기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러면서 오늘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여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죄, 그죠? 그 죄가 결국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으셔야 되니까 예수가 그 죄를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바로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잠김으로써 완전히 나라고 하는 나는 죽었고 그냥 나는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요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갈까? 그죠?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화를 낼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까?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기를 잘 칠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뜻도 거기서 나와요. 뭐냐면은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어요? 새로운 새 영을 부어주셨죠. 살리는 영으로 오셨죠. 예수님. 아멘. 자 아담은 산 영이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 뭐냐면 아담은 산 영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 산 영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살리는 영으로 오실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그 아담의 영이 아니라, 아담의 영은 이미 죽었고 이제 죽었으니까 나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죄를 져도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서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내가 죄를 막 지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그것을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내가 지은 죄, 지금 자꾸 내가 죄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입술로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러한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줄 자가 누구냐? 이 사도 바울만큼 신앙생활 정말 정말 우리 주님을 정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같이 엉키고 그렇게 그냥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오직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조차도 공부하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법에서.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이거 고민이죠. 네. 오늘 우리 주님의 자녀들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영을 받았잖아요. 살리는 영을 받아서 이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마다 세상 사람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죠. 자꾸 부딪혀요. 그전에는 나는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는데 지금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양심에도 부딪히지만은 환경에도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도 부딪히게 되어지고, 자꾸 나를 부딪히고 나를 자꾸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런 확인이에요. 근데 전혀 내가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부딪힘도 없고 아무 꺼리낌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또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회개의 길이라.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타났던 현장에 뭐예요? 회장이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것은 이제는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던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회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 파리가 자꾸 날라와요, 똥파리가. 그럼 똥파리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파리만 내쫓으면 될까요?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약점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약점이 있어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의 약한 부분은 자기가 더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또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전혀 죄를 졌는데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보세요. 자, 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세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죄가 생각나면, 죄의 본성이 자꾸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짓는 죄는, 이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다. 자꾸 여러분 뭐예요? 자꾸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꾸 인정하지 말고, 인정하면 죄는 더 커지고 그 죄를 인정하면 얘가 자꾸 나를 죄악 가운데서 나를 사로잡아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그 본성이 아직도 나를 완전히 싹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져 있는 이것들이 꿈틀꿈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만이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죄를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드러나려고 해도 이걸 눌러버리고 이걸 자꾸 소멸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죄의 근성이 언젠가는 빠져나가 버리고 전혀 나도 새 사람이 되어진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자꾸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멘.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하여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라는 것이 없지만 믿는 사람은 회개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후회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후회라는 게 없습니다. 회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래서 그는 후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후회했습니까?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국은 우리도 마귀가 가는 그 지옥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이 들려오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냐고 인간의 음성이 들려오고 마귀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마귀의 소리가 들려오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딱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구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파주왕그릇에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파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면 그것만큼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란줄 치는 경주자와 같이 끝까지 오늘 우리 주님이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럴 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꾸 인정하지 않냐고,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옷을 더 입고 또 입고 가리려고 하고 또 가리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렇게 보았다면 내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참 멋져요. 그죠?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잘못을 가르쳐줘서 정말 고맙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자존심 상해서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 자기의 잘못을 누가 지적해주면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주님 앞에서도 똑같이 나의 부족함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으니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심으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셔서 이 말세지마를 향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